10월 2일 오늘 그 10월 첫째 주 날은 1982년도 남미에 있는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모여서 세계 성만찬 주일로 정한 날입니다. 세계 성만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천주교, 개신교 또 모든 어떤 교파를 다 초월해서 이날 함께 이 성만찬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의미를 같이 나누는 그런 뜻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성만찬 주일. 그러나 이 원래 성만찬, 교회에서 행하는 우리 성만찬은 사람이 어떤 그 교회 조직이나 그런 데서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정하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만찬의 제정자이시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기 앞서 제자들에게 어떤 그 기억, 나를 절대로 잊지 않는 그 기억되는 그런 분으로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습니다. 누구든지 다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근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기억할 때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라 좋지 않은 기억을 남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금방 잊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렀고 나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는 금방 잊혀지는 그런 존재,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떠났지만 계속해서 기억이 남고 소중한 기억으로 항상 있는 그런 사람, 바로 이런 소중한 사람의 기억인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이 땅에서의 사역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움직이셨고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알고 계시고 이 남은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가장 밀도 있게,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으로 삼고 싶으신 마음이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서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갖게 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우리 이 강대상에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이 있고 또 여기에 성찬대가 있죠. 성찬대. 그 다음에 우리 세례단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어떤 중요한 표시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이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성찬식을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십니까? 성찬에 임하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그런 반응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을 처음 갖는 사람들,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성찬식이 조금 낯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초기 기독교 박해시에 보면은 로마인들이나 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성찬식을 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몸을 먹는다,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바깥에서 들릴 때는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상한 이 종교 집단이 열광주의에 빠져서 뭐 몸을 서로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상한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느껴져서 오히려 그것을 박해의 빌미로 삼았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이 성찬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도 물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냥 이게 성찬식이 뭐 1년에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 교회의 어떤 행사,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식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성찬식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참여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굉장히 뭔가를 열망하고 계시고 그 마음속에 가득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꼭 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 특별히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도 어떤 사람들과 이별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의 이제 마지막 그런 이제 이별을 앞두고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평생 후회할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건너갔다면 나중에 그게 후회될 터인데, 그래서 내가 이 말만은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중요한 순간에 전달하게 되듯이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시기니까 꼭 전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들과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런 강력한 열망이 있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뭘 원하셨습니까? 제자들과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같이 너희들과 이 마지막 이 함께 보내는 마지막 시간을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고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여기서 궁금한 게 왜 유월절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때가 왜 유월절이었냐? 여러분 그 유월절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유월절의 유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유월절이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이집트에 가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는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노예살이를 하면서 너무나 이 고통이 심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을 때 그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통치로부터 애굽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 10가지 재앙의 맨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장자가 죽는 것입니다. 장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애굽을 치시는 재앙을 내려도 강팍한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 장자들을 치시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 그것이 뭐 짐승이건 또 아들이건 뭐 장자들은 다 그 밤에 다 죽게 되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내렸던 거죠. 그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앙이 임하지 않은 그 방법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양의 피를 잡아다가 그거를 문설주와 임방에다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치는 그 밤에 그 피를 바르는
그 집은 내가 그 재앙을 넘어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넘어간다, 패스오버, 그래서 6월절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넘어가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그 밤에 이제 모든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가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집에는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았고, 거기에 이제 모든 것을 다 항복하게 된 이 바로가 이제 졌다. 너희들을 이제는 가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종교 행사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유월절은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날을 의미하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8.15 광복절과 같이, 야, 우리가 이렇게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가 해방됐다.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모든 노예살이에서 해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유월절에 그들은 이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여기에 유월절 음식을 먹었습니다. 유월절 음식. 유월절 음식의 대표적인 것이 쓴나물입니다. 쓴나물. 왜 쓴나물을 먹습니까? 애굽에서 고생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그 노예살이 하면서 당했던 이 서러움, 그 괴로움, 그 고통, 이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가를 늘 새롭게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쓴나물을 먹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양고기를 먹었던 거죠. 양고기. 근데 이 양고기도 편안하게 이렇게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애굽에서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구출해 내시는 그날 밤 그들은 급하게 모든 것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양고기도 급하게 먹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임박한 구원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것을 또 나타내고, 그리하여서 그들은 급히 먹고 이제 애굽에 나왔던 그런 기억을 이 쓴나물과 양고기를 먹으면서, 아, 맞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 우리 민족은 그래서 생긴 거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날마다 새롭게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유월절날, 바로 그 유월절날 유월절 식사를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이제 딱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시켜서 이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너희들이 준비해라 라고 하시고 또 유월절 식사를 하신 후에 오늘, 그러나 전혀 새로운 어떤 이 예수님의 의식을 이 제자들의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행하시는데, 바로 그것은 식사 후에 떡을 놓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오늘 19절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이 성찬대에 보면은 그 영어로 써 있죠.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이 성찬식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또 잔을 나눠주십니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20절 말씀이죠. 근데 여기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새 언약.
새 언약은 왜 새로운 언약입니까? 그것은 율법에 의한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이 언약은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나눠지는 언약이기 때문에 새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그 언약이 제정되고 실행되고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될 그 언약, 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 의한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몸으로 행하신 그것에 근거한 이 언약, 새 언약입니다. 이런 잔을 받고 이 떡을 먹은 이 제자들은 아마도 이 의미를 분명히 처음부터 깨달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주시는가? 왜 이것을 하시는가? 제자들은 이 의미를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지나서 아마 그들은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계시는 점진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다 모든 게 다 보여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보여지다가 점점 그게 깨달아지면서 전체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 계시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계시 종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때 맞아. 그 밤에 우리 유월절 식사 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잔을 주시고 이것을 먹으라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는지 이제 내가 조금 알겠다. 내가 왜 그것을 이제서야 깨닫는가를 아마 제자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약에서부터 출애굽부터 시작했던 이 유월절이 그냥 매년마다 이렇게 지키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이걸 위해서 지키려고 한 거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유월절을 위한 그것을 의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거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이구나. 그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랐을 때 그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 넘어지는 밤에 그 피를 바른 자들에게는 심판이 건너간 것처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그 피와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믿은 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패스오버 건너가는구나,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선명하게 깨달아서 그래서 유월절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를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행하라, 기념하라 라고 있습니다. 행하라, 기념하라. 여러분, 이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일회적인 그 행함이 아니라 반복성이 있는 행함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반복하는 겁니까? 한 번 받는 겁니까? 세례는 한 번 받는 겁니다. 그러나 성찬은 한 번 하는 겁니까? 여러 번 하는 겁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성찬은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반복합니다. 성찬은 기독교 신앙이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제 더 이상 성찬을 안 하게 될 날이 온다면 그날은 이제 하늘나라에서 잔치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반복하라. 이 반복하는 겁니다. 지키고 반복적으로 준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고 하는 것은 회상, 기억입니다. 기억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기억력이 점점점 흐려지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어제의 사건이 오늘의 새로운 사건처럼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는 그것이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기념하라. 새롭게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의 현재의 의미로 새롭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행하여 기념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그런 진정한 의미에서 이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이 구원의 그 길이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을까? 두 가지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십자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그 당시 십자가는 흉악범, 그 다음에 죄수, 특별히 로마에 반역하는 이 반역자들은 인류가 고안한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인 이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사람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그런 형벌이거든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죽은 그런 모습으로 흉악범, 범죄자, 죄를 지은 사람의 죽음으로 기억되길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인해 죽으신 분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는가?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의견들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예수님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기념 속에, 기억 속에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에 뭘 기억해야 됩니까? 맞아, 이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을 내가 생각하는 것이지. 내가 죄인이었지.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게 하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새롭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그런 의미로서의 예수님은 기억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우리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숭고한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희생적인 죽음. 그럴 때 그 사람이 안 됐다. 어쩌다 저렇게 죽었는가. 그렇게 여기면 안 되죠. 참 그 사람의 죽음이 너무나 숭고한 죽음이고 너무나 고귀한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어떤 종교 지도자의 어떤 그런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아무 능력 없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사건 중에 하나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면 십자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더라 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정말로 아무런 가치 없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요, 어떤 동정이나 어떤 우리의 이렇게 불쌍을 여기는 연민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대한 최고의 반응은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뭔가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의 유익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십자가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지. 십자가 참 끔찍해. 얼마나 아팠을까. 그것이 최고의 반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념은 무슨 기념관을 만들고 또 너희들 매년 행사도 이렇게 연례적으로 하고 달력에다가 이날은 특별한 날로 지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 너무나 이 의미를 너무나 값싸게 만들었던 예수님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뭐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까?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임을 너는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고백처럼 우리가 십자가 앞에 다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짐을 다 푸는 겁니다.
나의 죄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그날, 그래서 내 짐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십자가에서 해결되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옛날의 나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를 통해서 다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 안에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또 확대해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을 같이 다 나눴기 때문에 우리도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식의 의미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뜨겁게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구나. 신약에 참 아쉬웠던 아주 미성숙한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그 애찬식과 성찬식이 그 당시에 혼용이 돼서 있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같이 성찬식 하는 그런 시간에 막 질서 없게 했던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또 부자들은 더 좋은 음식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그런 음식도 못 먹고 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성찬식을 한다고 하지만 서로 막 갈등하고 싸우고 여전히 그러면서 성찬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주의 몸을 분별치 않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성찬식을 나눴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그런 믿음으로 참여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한 몸을 이룬 겁니다.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찬식을 했는데도 내가 여전히 저 사람 미워하고 내가 저 사람이랑 갈등이 있고 저 사람이랑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성찬식이 100번 하고 1000번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곳에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나누는 이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주님의 사랑도 있고 또 은혜도 임하고 하나님 나라도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성찬식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은혜의 초대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초대, 이 성찬식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지. 은혜를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함께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뜨거운 한 몸이 돼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성도가 하나가 되는 그런 뜨거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식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는 동안에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성찬식을 그만둘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서 잔치하기 때문에 그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과거와 미래와 연결되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에 끝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함으로써 오늘의 새롭게 그 신앙과 우리의 구원받음을 새롭게 각인하고 또 그것이 미래의 장차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대망하면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그 구원의 소망을 갖고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은혜를 정말 경험하여서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많은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찬식에
믿음으로 참여해서 나를 기념하라. 오늘 그 깊은 의미와 감동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고백과 감사의 그런 내용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